자세히 말씀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20년 만에 돌아왔죠. 거지로 왔고 도망자로 왔는데 거부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인도해 주시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겜에 들어가서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 구경한다고 딸이 나가서 놀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 동네 수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여인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에요. 결혼을 하겠다고 야곱 집에 와서 이제 혼사를 이렇게 좀 논의를 했어요. 당시에 오빠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강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를 냈죠.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혼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들 할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겠다. 참말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죠. 야곱집은 원래 그래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잘하고 아들들도 거짓말에 능하고 이 집에는 제주의자 특기입니다. 뭐 은사는 아니고. 그런데 말이죠.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갔는데 자기만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아니 남의 집 아들 결혼하든지 말든지 그거 왜 이 동네 남자들 다 할례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3일 4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있어야 돼요. 파종하는 시기면 어떻게 하죠? 양털 깎는 시기면 어쩔 거예요. 추수하는 때면 4일 5일씩 일을 못한다. 엄청난 손해죠. 근데 설득을 했어요. 추장이라는 어떤 권력자 이 입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 한 집안 사람하고 혼사가 오간다고 해가지고 야곱 거 다 뺏은다고 해서 그 동네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근데 조금 뻥을 칩니다. 이 집안 거 우리 다들 우리 거 될 거라고. 34장 끝부분에 보면 요 이야기 했어요. 성읍 남자들 모아놓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다 큰 어른들 성기 내놓고 칼로 자르면 그거 살겠습니까? 돌칼로 자르면 엄청나게 힘들죠. 근데 이거 다 하라 하니까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동네에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장 하나 찍어 바꾸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설득을 하기를 야곱이 엄청 부자인데 잘하면 이 집 딸들 우리에게 오고 우리 딸을 저 집에 주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 들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쟤들은 우리가 되는데 우리는 쟤들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저쪽 건 다 우리께 될 거라고. 아니 서로 혼인을 하면 이쪽께 이리 가고 저쪽도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쪽 거만 다 우리 쪽으로 올 거니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어때? 괜찮지? 그러니까 며칠만 참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남자 입장에 생각해봐도 그래도 싫다 하겠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여러분 하겠어요? 병원에 사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 힘든 일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이 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집 재산 파악해 보면 알잖아요. 몇 조짜리 재산이 아니에요. 한 집이에요. 한 집. 그것도 형한테 에서한테 많이 줘버렸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한 동네 사람들이 나눠 가진 데를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야곱집에 딸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집 딸을 뭐 다 데리고 오고 우리 딸을 다 갖다 주고 사실 이게 계산을 두드려 보면 별로 그래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추장 아들만 장가 가고 싶어서 그냥 한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이. 이 찰나를 놓칠세라 시몬과 레위 아주 또 혈기왕성한 오빠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칼로 싹 쳐 죽여버렸어요. 남자들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왔어요. 탈출을 했다고요? 싹 뺏어왔어요. 그 사람들도 다 잡았어요. 순식간에 뒤집어져 가지고 야곱집이 거부가 돼버렸어요. 식구들도 늘었어요. 이제 남자들은 다 죽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죠? 많이 자식을 낳고 잘하면 에사하고도 한번 겨뤄볼 만해요.
에서가 저번에 올 때 400명 데려왔죠. 그 어디서 데려왔을 것 같아요? 이삭 아버지 거 가져왔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 것이 에서한테 가지 누구에게 갔겠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아브라함한테 받은 거죠. 그죠? 실제로 재산은 거의 아브라함께 에서한테 갔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제 318명 있었잖아요. 그죠? 롯 구해로 간다고. 그 후손들, 그 종들, 그 중에 일부는 자유인이 됐을 것이고, 일부는 나이 먹어 죽었을 것이고, 일부는 재산 지키러 남겨놨을 것이고, 일부 데리고 야곱 잡으러 온다고 온 게 400명 데려온 거예요. 꽤 수가 늘었죠? 예, 어디서 사온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안 그래도 수가 좀 부족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수가 얼마 안 되지만 이 여자들 데리고 이 꼬마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수를 좀 기르면 정말 이제는 한 성읍은 아니고 뭐 한 동네하고는 맞먹을 만 하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 순식간에 역전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여러분, 시몬과 레위처럼 하고 싶으십니까? 기껏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들렀더니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긴 건가요? 제가 보기엔 더 큰 악인데요. 더 큰 악이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요. 야곱이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너희가 악취를 풍기겠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과 한 혈족인 주변 마을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다 모아가지고 오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아들들이 감당하지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잡아온 아이들, 여인들, 우양들, 다른 폐물들, 옷가지들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한 집이 가서 한 마을을 뺏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겠어요. 이거 가지고 가져도 못 가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들들이 한마디 했죠. 그만 아버지, 우리 여동생을 강간하는데 그걸 내버려 둡니까?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한 성을 속여서 사람들을 다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치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35장 1절에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꼭 말씀하셔도 베델로 가라. 내가 보고해 줄게 이러면 되는데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죠. 너 옛날 도망갈 때 나한테 한 약속 기억나지? 이번에도 그리로 도망가입니다. 너무 리얼하게 읽었나요? 이번에도 그렇게 가. 그래서 예전에 도망갔을 때 하나님 찾았는데 보세요. 그때 그 심정이 잊어버려가지고 베델로 못 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많기 때문에 뭐 깊이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고구마가 풍년에 들면 저 깊이 든 것까지 안 파도 쟁기로 한번 훑기만 해도 걸려 나오는 게 많아요. 고구마 알갱이가. 그냥 훅 훑기만 할게요. 그래도 걸려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만 받으셔도 됩니다. 너 베델에서 나하고 약속했는데 안 지켰지.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때 도망갈 때 절박한 심정으로 약속했지. 지금 그 절박함이 없어졌구나. 근데 다시 너의 죄로 말미암아 그때는 네 죄고 지금 너희 자식 죄고 결국에는 다 모아서 네 죄인데 죄로 말미암아 역시 죄값으로 사망의 위험 앞에 서 있지. 하나님이 베델로 안 하는 거는 죽이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할까요? 살려줄게. 그리 가 그랬어요. 도망갈 때 간 것처럼 도망가. 아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이게 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자 그럽니다. 자녀들이 가자 그러는데 집안 사람하고 모든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자 여러분, 집안 사람이면 족한데 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라 그랬을까요? 그래요. 세겜에서 잡아온 사람들 많이 있죠. 지금 야곱에게 누가 함께 있죠? 예전에 식소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오면서 다 우상 한 가지 들고 가다. 라헬이 옛날에 아버지한테 가져온 것처럼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게 드라빔이 말이죠. 금박으로 입혀놓으니까 이게 돈이 된단 말이죠. 우상이라고 버린 게 아니라 금을 입혀놓고 거기다 보석을 박아놓으니까 그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라헬의 라헬의 그 따라오는 여종이라든지 라반의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가져온 거 있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저기 라반 집에서 가져온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세겜에서 탈취한 것들 중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왜?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것들이 가득해 있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지금 뭐하러 가죠? 제단 쌓으러 가죠. 예배 드리러 가죠. 예배 드리러 갈 때 뭐하라고요? 다 버리라 그랬어요. 자, 아까 할례하는 거 어렵다 그랬어요. 우상들, 신상들, 금은 입혀놓고 보석 박아놓고 또 그거 없으면 내가 저주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종노릇 하던 사람들, 사망에 묶여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에게 이게 쉽게 벗겨질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야곱이 혼자 소리친다고 됩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예수 믿고 온 식구들한테 예수 믿읍시다 하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할례 받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현실을 생각하면 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다 버렸대요. 다 내놨답니다. 왜 내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들고 가다 잡히면 죽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왜 베델로 가게 됐냐면 좀 있으면 사람들이 칼 들고 몰려온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야곱도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절박하니까 말을 했고 절박하니까 다 내놨어요. 거기가 금이 붙었건 다이아몬드가 박혔건 간에 절박하니까 내놨다고. 만약에 이 주인이라든지 이 물건의 주인의 친족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 잡아 죽이겠죠. 여러 성 사람들이 모여서 온다고 돼 있어요. 시간광사 아닌 34절 보면 다 나옵니다. 세겜 사람 다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 주변 마을들이 다 모여 나를 치면 우리는 수가 적으니 몰살당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말을 들었어요. 갑자기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12아들도 만났고 아직 베냐민 안 태어났나요? 아들들도 만났고 그 종들도 전부 다 막 신앙심이 생겨서 그러냐? 아니요. 야곱에 대한 막 충성심이 생겨가지고 그전에는 말도 안 듣고 오늘은 막 말을 듣고 싶어서 막 그러냐? 아니요. 그렇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인간 죽을까봐 겁이 나니까 또 무언가 대책은 없는데 일단 대책을 내놓은 사람이 1순위 아닙니까?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내놨는데 뭘 했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그래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요.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단을 쌓으려 하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리저리 해서 좀 복잡한 심기가 아깝긴 했지만 절대적인 신앙은 아니지만은 이것저것 이유를 다 고민해 보니까는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내놨어요. 이방 신상들 귀에 있는 것 다 줬다고 했어요.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떠났으나 다 묻어버리고 떠났대요. 뒤돌아본 사람 있었겠죠? 이렇게 그때 쳐다보면서 아깝다 그런 사람 있었겠죠? 자, 그랬든 어쨌든 그걸 놓고 떠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5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추격했겠죠. 우리 번역에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두려움을 임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9번째 재앙같이 어둠이 덮이니까 만질 수 있을 만한 어둠이라 어둠이 느껴진다고요? 개가 혓바닥을 날름거리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무장으로 다 나가고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데도 아니죠. 그 9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임하게 하니까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짐승도 움직이지 못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서 세겜 주변의 성읍 사람들이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어요. 부럽죠? 더 부러운 거 얘기해 줄게요.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왕의 조서를 얻어냈어요. 나라의 2인자가 1인자의 힘을 얻어서 법을 만들었어요. 유다인들 죽이겠다고. 시작은 어떻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사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 짓는 건가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과 또는 유다 사람들과 그 대적 간의 관계 보면 항상 유다인들이 잘했던 게 아니에요. 항상 잘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편파적일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 보여준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 봐보세요. 한 사람 강간했는데 지금 살인을 몇 사람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 죽였죠. 나 같으면 이놈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을 보여줬어요. 나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 고찰을 할 자신은 없고 그걸 여러분하고 논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그 주제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문제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 보면 인사 안 합니까? 병자호란 때 조선 여자들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중국 사람들 보면 친구 안 합니까? 나 중국 많이 가서 밥도 사주고 같이 형제처럼 우리 잘 지내는데 나보다 나이 많으면 중국 사람이 됐든 미국 사람이 됐든 인사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그치요? 근데 모르드게가 성질이 좀 괴팍해요. 가만 보면. 그래서 인사를 안 했어요. 꼿꼿이 서 있었다고. 혈족은 달라도 관직이 높으면 아랫사람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데 모르게 성질이 보통이 아니어가지고 나는 이 아각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아말렉 족속 후예한테 절할 수 없다고. 요즘 말로 하면 옛날에 나카무라 상 후예한테는 내가 절대 고개를 못 숙였다고. 그거 똑같거든요. 하여튼 좀 답답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 시작은 이렇게 된 거예요. 항상 유대인들이 잘해서 좋은 결과 얻었다. 이거 아닙니다. 별로 못한 것도 있어요. 좀 마음을 넓혀도 될 문제인데 만약에 이 정도면 말이죠. 이방의 선교를 못하죠. 예? 그래가지고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하만도 열받아가지고 모르드게만 치는 게 부족하다 해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여버린다 했어. 보니까 유대인이네. 사실 가만 보면 피장파장이에요. 아까 야곱집에 한 짓을 봐보세요. 사는 모양이는 유대인이다. 이방이나 사실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하만도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왕에게 가서 1만 달란트 은을 내놨다 그랬죠. 어마어마한 은입니다. 보통 1달란트가 약간씩 다르지만 그냥 한 3, 40kg 잡으면 이게 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톤인가. 자기가 가진 걸 다 내놓고 유대인의 생명값으로 돈을 내놓고 유대인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못 바꿔서 와스디도 폐위시켜버렸는데 자 이래서 유다인들이 죽게 됐습니다. 나를 받아놨어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배옷을 입고 웁니다. 엉엉 웁니다. 성문 앞에 서서 웁니다. 배옷 입고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막 그 광에서 막 소리치며 웁니다. 가만 보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같이 보이죠. 요즘 말하면 1인 시위 비슷한 겁니다. 좋게 피켓팅을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리고 죽게 된 것을 아니까 유다인들이 함께 소리쳐 금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하니까요? 죽게 되어서.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에스더가 듣죠. 왕비가 된 에스더가 듣고 아니 왜 우리 오빠가 삼촌 아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 오빠가 사촌 오빠 정도 돼요. 나이 차이가 많아. 왜 오빠가 배옷을 입고 있느냐. 옷을 갖다가 줬어요. 내시 시켜가지고. 그때 안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울고 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마음에 엄청 이게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나는 옷을 바꿔 입을 수는 없고
네가 일을 좀 해줘야겠다. 왕 앞에 가서 구해라 그랬어. 에스더가 하는 말이 오빠가 뭘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못 불려갔습니다. 거의 우리 별거 중입니다. 그리고 법을 아시겠지만 지금도 법 때문에 이러는 건데 내가 여차에 나가면 목이 잘려 죽을 판입니다. 그거 알면서도 꼭 그렇게 말씀합니까? 왜? 오빠도 관직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야, 너 왕비니까 말 잘한다. 네만 살 줄 알지. 네가 알지 못하는 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너하고 너희 아비 집은 없어질 거다. 모르드게가 말을 해도 제가 5년 전에 이 에스더 강의했잖아요. 별수비 기도 때. 근데 다시 보면 그때는 인물 됨됨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이 캐릭터를 보면 모르드게가 보통 성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확실한 건 확실한데 배려심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말해도 그냥 한 방에 끝까지 가버려요. 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보면 시작하면 끝을 가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쉽냐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말만 따라 생각해보세요. 나는 왕궁에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남이 어렵다고 여러분 내 목숨을 내놓겠어요? 내 안전을 내놓겠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어도 이게 잘 안 돼요. 양심적으로 잘 안 돼요. 에스더가 본래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후의 세대들 에스라 느헤미야가 불같이 날 수 있도록 이 시대 하나의 불같은 시험을 줬는데 하여튼 에스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법을 이긴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법을 이겼다 했죠. 예, 법과 법으로는 충돌하고 왕의 권위가 위시히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이리 보면 이것이고 저리 보면 저것인데 하만이 에스더 발밑에 엎드려 있는 것을 봤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건수를 잘 잡은 거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한 게 아니라 왕인 내 앞에서 내 부인을 겁간하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에 게임 끝나버렸죠. 예, 이렇게 해서 역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런다고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만의 실정과 불의한 일이 드러났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일. 알고 보니까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하만이 얼마나 폭정을 했으며 얼마나 못된 사람이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만 욕을 막 해야 됩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왕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반역자들에서 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걸 물론 며칠 전 밤에 잠이 안 와서 읽긴 했지만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왕이 마음이 점점 에스더 쪽으로 모르드게 쪽으로 이리 가서 어떻게 합니까? 왕비가 이제 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사실은 저놈이 겁간 정도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만 입장에 좀 억울합니다. 내가 언제 왕비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약간 하만도 좀 억울하게 죽은 면이 있어요. 겁과 나를 한 것도 아니고 에스더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 죽이려 한 죄 때문에 걔를 죽인 거예요. 유대인을 죽이려 한 죄 때문에.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죽이려 한 죄가 큰데 유대인 죽이려 한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대인과 하나님밖에 없고 페르시아 사람과 하만과 당시 아수에로 왕은 유대인을 죽이려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물으시되 그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서 그 죄값을 물었어. 자, 이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목이 잘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간 장대에 자기가 달렸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수차례 들었고 기가 막힌 정말 통쾌한 그런 사건이죠. 그죠? 통쾌하지 않죠? 예수 믿고 나니까 그 통쾌하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말씀 듣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는 마세요. 그리 안 했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 얻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면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또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읽고 수문학 광지에서 울고 회개하는 일이 없었으면 이 정도의 신앙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법을 바꿔가지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이게 했어요. 그게 우리 말씀 11절이죠.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게 문제인데요, 여러분. 유다인을 죽이라는 법이 철회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유다인을 몇 월 며칠 날 죽이라는 이 조서가 철회, 폐지되지 않았다고요. 그게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조서가 내린 거예요. 유다인 너희들도 너희의 대적을 쳐 죽여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싸우면 되죠. 누가 이길까요? 유다인이 집니다. 수가 훨씬 적어요. 한 곳에 몰려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 살았기 때문에 소수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적부터 그 속에 살던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착민들, 엄청난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유다인들 흩어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유리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유다인들이 대적을 죽이게 됩니다. 재산까지 탈취하였습니다. 조서의 내용이 똑같고 입장만 반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유다인들이 그의 대적을 죽이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산까지 뺏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다인들이 재산은 손을 안 댔습니다. 원수를 갚은 걸로 족하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모르드게를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유다인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라고 날을 정해준 말씀이 12절 13절 있죠. 14절에 수산에도 반포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아직 날짜가 남았는데 모르드게가 도성에서, 수도에서 높여진 거예요. 푸른색 조복을 입고 흰 조복이,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그러니까는 최고 권위자가 입는 옷을 입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 반역자들을 고발해가지고 왕한테 포상을 받고 시가행진까지 했다고 하더니, 그리고 그 원수 하만이 도리어 죽임을 당했다고 하더니 소문이 쫙 퍼졌는데,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모르드게의 관직이 확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성이 시끌벅적 있어요. 유다인의 영광, 한글말로 할까요? 빛이 임했어요. 빛이. 유다 사람들의 빛이 비치고 즐거움과 기쁨과 그들을 존귀히 여긴 것이 이 도성에 가득했어요.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그리고 17절을 보시니 유다인들이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리 해서 어떻게 해요? 아직 날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칼을 버리고 우리는 유다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9장을 봐보세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문제는 두려움이었어.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거거든요. 저 지방에는 솔직히 중앙 권력이 잘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저기 시골에 있는 이장조차도 유다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이래서 유다인이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대요. 4절, 9장 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하나님이 이 성질 고약한 모르드게를 이 나라의 실권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양법이 대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유다인이 이기게 했어요. 수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요? 유다인을 돕는 자가 많았고 유다인이 되겠다고, 피를 바꿀 수는 없지만은 종교를 바꾸겠다고,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된 거예요. 12월 13일이 되기 전에 몇 달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나는 유다인이 될래, 우리는 유다 편을 들어야 돼. 예, 도청에서 도지사 주관으로 회의가 열렸는데 우리 무슨 돈은 유다 쪽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 중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너 모르드게한테 설 거야? 이러니까는 아니죠, 그럼 뭐 그렇게 하시죠, 뭐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페르시아 전 각 도시읍에서 관리들이 다 유다인 편에 서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그날에 실제로 칼을 딱 들었더니 아무도 유다인을 대지한 사람이 없었어요. 통쾌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아멘을 해야 될지 그냥 마음으로 원해야 될지. 두 가지 이야기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힘이 없고 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한쪽은 자기가 먼저 죄를 지었고 한쪽은 자기가 먼저 성질을 부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유다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처음부터 나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 모습도 유다인이 세상 사람과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될 수 없고 남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 깊고 오묘한 섭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일단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의 열매로, 결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직히 별로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기게 해주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살려준 것도 반 이스라엘, 반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사 유대인을 쫓지 못하게, 이스라엘 사람을 쫓지 못하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칼로 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세상에 임하기를 원하시죠? 이건 맞아요. 나도 원해요. 정말 원해요. 우리는 죽이고 싶지는 않아요. 손에 피를 묻히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행여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할지라도 내가 피를 흘리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저들이 두려워서 우리를 손대지 않기를 바라요. 거기까지는 여러분이나 나랑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갖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정치적인 힘에서 앞서서 수가 엄청 많아서 물리력에서 우위를 점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인은 항상 소수입니다. 힘이 더 많지도 않습니다. 가진 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두려워할 것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밟으니까 꿈틀거린 것 뿐이었지 우리가 무슨 막 발톱이 이렇게 나오고 이빨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된 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어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는 시몬과 레위처럼 칼을 들고 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뭡니까 막 법을 바꿔가지고 악법을 만드는 것은 반대하고 우리가 절대 찬성할 수 없지만 우리가 또한 반그리스도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법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들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보호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원하죠. 예,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못난 이스라엘과 좀 억지스러운 유다 사람들을 살려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방 사람들 두렵게 하신 것이 그냥 순전히 은혜이긴 은혜지만 그것을 너무 단순하게 은혜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유다인 또는 모르드게를 심히 두려운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시는 대로 야곱은 잘한 것이 없고 모르드게는 세상 권력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들이 사람의 계산으로는 얻을 수 없는 두려움을 주변 사람들이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인데, 어째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보호를 받게 되었는가? 그 두려움이 있기 이전 단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는가? 야곱 같은 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그가 권세를 잡았으니까, 반역자들 고발까지 했으니까 뭐 두려워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역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는가? 어떤 사람이 아니어도 줄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이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 이 말이죠. 그 두려움이 있기 이전, 불과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돼 있어요. 예배하는 야곱이 우상들과 금붙이들과 사람들이 탐내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땅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가정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우상을 주렁주렁 달고 시끄러운 소리, 방울 소리 내면서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다면 사방에게 두려움을 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 온갖 불상 세워놓고 찬물과 하나 부르면서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면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여기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웃겨버립니다. 정말로. 절에 가면 불상밖에 없어요. 절에는 십자가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했냐? 4장 1절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대요. 성중에 나와서 대성통곡했대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에스더에게 뭐라면, 너 혼자 있다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비가 된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한 말대로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 은혜로 상황을 만회하거나 좋아진 후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좋아질 줄 알았어. 나중에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됐을 문제고, 그러고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막 애타게 기도했던 게 아까운 거예요. 괜히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될 거를.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양심상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게으른 내 모습을 예전에도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다 해결됐거든, 이런 식으로 하고 잠시 후에 바람이 지나가겠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게으른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당연히 보호해 주셔야지, 이런 식의 나태한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치열하다. 치열함. 옛날에 데모하던 사람들이나 또는 가난하게 연극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면 그때는 치열함이 있었어야 돼요. 치열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 표현 그대로 하면요, 열은 열이에요. 치가 뭐냐면요, 기세가 강렬하다는 거예요. 열기가 팍 올라가는 것을 치열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르드게에게는요, 치열함이 있었어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었으면 에스더가 울었을까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까요? 그게 없었으면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 때 하늘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만나가 떨어지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반성을 명하라고 하시고, 그죠? 어떤 경우는 기름병을 부으라고 하시고, 어떤 경우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애타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사실 그런다고 해서 바뀔 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은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기 때문에 새 법이 만들어졌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어요. 그리 안 했으면 안 돼요. 왕 앞에 나간다고 왕의 마음이 바뀌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인과적으로 볼 때 왕 앞에 에스더가 가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새 법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라고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모르드게가요, 남들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정말로 치열했어요. 야곱이 말이에요, 예배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베델에 가는데 베델에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되지? 아니요, 버렸어요. 어떤 체험을 해보겠냐? 야복강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손을 놓지 않겠다. 야곱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90이 넘은 사람이 죽을 똥 살 때 힘을 썼다고요.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 안 해도 하나님이 이름이 바꿔줄 계획이 있었지.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은혜를 줄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나이가 구하여야 할지니 그랬다고요. 그 구하는 치열함이 있었다고요. 불같이 기세가 불이 확 타오르는 풀무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성냥불이 아니에요. 새파란 불이 팍 타오르는 것처럼, 이게 바로 치열함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여기서 막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이 치열함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그래서 건강을 챙기고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해도 석 달 남은 인생, 즉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만큼 인생을 무겁게 살 수는 없어요. 감각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안 돼요.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막 울고 있는 자녀를 봅니다. 나도 내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렇겠지 하고 옆에서 같이 눈물이 좀 흐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겪을 일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부모가 돌아가신 그 사람의 심정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맞지요? 그래요. 아무리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내일이 시험이면 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자는 야곱과 모르드게처럼 할 것입니다. 치열해질 거라고요. 너가 갖고 있는 우상 버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갖고 가는 거 아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집안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을 간수하고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절대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건방지게 다른 불을 갖고 가다가 술 처먹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어요. 아론은 정신을 번쩍 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데 눈물을 못 흘립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뒤로 제사 직분을 똑바로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이 자기들 달렸습니다. 나중에 뒤 민수기에 바알보르 사건에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하나님의 그 제단에 향 뿌려져 섰을 때 역병이 멈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으면 절박함이 없고 치열함이 없어서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런 상황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 있는가에 대하여 내리는 진단과 판단입니다. 야곱은 이러다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모르드게도 유다인이 멸족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애타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치열했어요. 진짜 막 불이 막 타올랐어요. 여기저기 해야 할 모든 일을 했어요. 야곱도 자기 집안 전체를 소진했어요. 방 한 칸 청소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각 장막에 있는 텐트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냈다고요. 이게 가정하니까 1분 만에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엄청난 것들이 몇 시간이 걸렸다고요. 땅을 파도 깊게 파야 되는 거예요. 한 10cm 파서 묻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오늘 밤이라도 급습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였고, 모르드게는 내일 장대에 자기가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유다인은 죽임 당할 달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했어요. 사실 이때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고 우상 그대로 뒀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을 것이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살만하다 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확실한 위험을 감지했고 더 이상의 분석이니 해석이니 하는 것들이 어리석을 정도로 모든 일은 명확했습니다. 죽을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간구와 결단이 내리자마 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제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참 멀었습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한참 멀었다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죽을 날이 가까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건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입니다. 야곱과 모르드게 스스로 진단했지 이 진단마저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똑똑하지만은 않기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마귀는 똑똑하지만 항상 똑똑하지만은 않기에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더욱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기술과 작전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들으십시오. 하는 일의 성질은 같은데 마귀 하는 일의 성질은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기교의 정교함은 기술의 수준은 전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보다 하만의 작전은 너무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에덴 동산의 작전은 치밀했고요 눈에 안 띄었어요. 근데 하만 작전은 눈에 너무 잘 띄었어요. 아니 벌써 몇 천 년이 지났는데 작전의 정교함이 이렇게 떨어져요. 기도의 시간을 넉넉히 주는 실수를 했어요.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너무 많이 줬어요. 몇 달 후를 잡아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즉시했어요. 시간의 여유를 주면 이거 들통난다.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항상 시간이 간다고 해서 수준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에덴에서는 고민의 여지도 주지 않았는데 또 심히 교묘해서 여자와 아담 둘 다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런 작전이었는데 하만의 경우에는 유다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챘고 모르드게가 대비를 하고 오히려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를 줬어요. 작전의 허술함도 있었어요. 그의 악한 행실도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말하자면 사탄의 수가 교묘하고 깊으며 작전 범위가 광범위하여 정찰을 다 하기도 전에 포위당한 것과 같습니다. 교묘한데요 물밑에 숨어있는 그물 같아요. 근데 멀리서부터 그물을 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투막을 던진 게 아니고 배를 저 멀리 돌려서 대양에서 치는 것처럼 멀리서 사방으로 움켜싸가지고 점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오는 소리가 아직 안 들려요. 너무 멀어서. 그물이 물을 끌고 오면서 이 물살이 바뀌고 막 그물 끄는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멀어서 안 들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멀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자유롭다 해서 지금 당장 미국 가는 거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에 살죠. 내가 사는 생활의 바운더리가 그리 넓지 않아요. 내 바운더리 밖에서 그물이 오고 있으니까 아직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재로는 자유로워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선이 넘어와 버리면 눈을 딱 뜨는 순간 도망갈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반반이에요. 옛날에는 한 가지였어요. 선호가 따먹어 그랬어요. 지금은 교육, 문화, 종교, 경제, 정치, 군사, 오만 것이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찔끔찔끔씩 들어나가요. 극단적으로 따먹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먼저 시작을 해요. 이거는 요즘에는 좀 받아들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렇게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눈에 잘 안 띄어요. 근데 또 눈에는 띄어요. 어떤 거는 법이 만들어지고 동성애를 막 합법, 결혼 합법 시킨다 하고 낙태도 하나님 분명히 반대 법이 죄라 그랬는데 죄가 아니라고 하고 간통도 죄인데 죄가 아니라 하고 너무 눈에 띄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싸워요. 그런데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밑밥이고 우리의 관심을 그쪽으로 끌게 한 다음에 더 깊은 데서 아예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베들로 못 올라가게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저 멀리서 포위해가지고 그물로 이렇게 감싸왔는데 그것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싸울 것들을 밑밥만 던져준 게 아니라 달콤한 밑밥도 던져줘요. 예, 다르게 표현해요. 중간중간에 낚싯바늘이 있어요. 이건 걸리면 안 돼, 피하고, 저건 걸리면 안 돼, 피하는데 실제로 낚싯바늘이 문제 아니라 그물이 문제인데 중간중간에 또 밑밥을 던져줘요. 떡밥을 던져줘요. 그래서 쩝쩝쩝 먹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이렇게 좋은데 무슨 그물이 우리를 싸고 온다고. 이렇게 넓은데 아직 헤엄칠 자리가 넓은데 하루 종일 헤엄쳐도 아직도 바다가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죽을 날을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치열함이 없게 합니다. 치열히 싸워야 될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감이 멀기 때문에 치열한 저항과 기도와 바람이 없습니다. 나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이 겸양을 가장한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상당히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설교를 좀 적게 하고 싶어하고 전도사님한테 요 근래 좀 많이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분은 이제 전도사님께서 좀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경우도 있지만 많이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양심적으로 볼 때 예수 믿고 구원한다는 게 떨어진 게 아니라 치열함이 약해진 거예요. 식어버린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3월 달에 예배 한번 드린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감격했죠.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주 선한 손으로 날 붙드시네, 우리가 6월달 7월달에 부를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근데 지금 예배 좀 드릴만 하니까 무뎌지죠.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소리를 설교할 때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저도 새벽에 은혜가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 그대로 임재가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몇 년을 얘기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수는 하나도 안 늘었어요. 치열함이 없어요.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죠. 치열함이 없어요. 애를 쓰고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힘이 든 것뿐이에요. 육이 힘이 든 것뿐인데 이 힘이 든 걸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끌어안는 마음이 없다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를 내도 끙끙거리고 기도 안 해야 되는데 끙끙거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시간 같으면 식으면 식은대로, 어느 날 감동되면 감동대로, 그런 게 아니라 식은 것이 애 같아서 나오지도 않는 소리를 끌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를 누가 못해요? 힘이 났을 때 외치는 소리를 누가 못하냐고요?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힘이 없는데,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왜요? 절박하니까. 아니 마지막 대회를 준비한다는 교회 아닙니까? 그물이 저기서 배들이 끌고 오는 걸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떡밥이나 먹고 좋다는 교회다. 여러분, 예배 시간 예배만 드릴 뿐이지 뭔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라반 집에서 가나안으로 짐승 데리고 집안 식구 데리고 왔을 뿐이지 베들로 안 오는 건 뭔 차이야 이 말이죠. 베들로 올라가도 우상단지 들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들고 가는 거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베들로 올라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치고 부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와서 우리를 뭐라 할까봐, 벌금 내라 할까봐, 예배 못 드릴까봐 그것까지 걱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애타서 하나님 앞에, 아직 소위 코로나 사태가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는데 사태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2월달과 3월달과 10월, 11월까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식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러던, 내가 내 자신이 답답함이 없어졌어요. 그냥 이 정도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예, 원래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정도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거세게 타오르는 불이 없어진 거예요. 식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몇 달 동안에 그렇게 답답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차게 타오르는 불과 같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애를 타고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며칠이나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새벽에 하나님을 찾자고 그랬으면 한두 명이라도 좀 일관성 있게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야죠. 없어요, 없어. 예배당에 나오는 수준이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 연초에는 우리가 그들을 비판했어.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그거 뭐라고? 문 닫게 될 거라고. 빌어먹게 될 거라고.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대단하게 느껴졌죠. 지금은요. 여러분 쉽잖아요. 그죠? 쉬워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하나 없는데 우리 마음이 편해진 것뿐이에요. 갈수록 악법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편한 것뿐이에요. 관심이 없는 것뿐이에요. 에스더처럼 저 법 있어봐야 내가 직접 사는 거하고 뭔 상관인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은 뻔질해야 하지만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예배밖에 안 해요. 예배 참 중요하죠. 예배를 다 안 드릴 때 예배 드린다고 모인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배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저 길바닥에서 외치는 사람들 봐보세요. 여러분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 예배도 겨우 나오지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치열함이 없어요. 정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남의 인도하는 거 앉아가지고 그 예배 평가하고 돌아다닐 뿐이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뭔 치열함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기를 바라지요. 세상 사람들 정말 저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법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 여러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 자신이 그래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냐? 목사 이상 못 간다 그랬어요. 내가 못하는데 여러분도 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한두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피켓 들고 국회 앞에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법원 앞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 전화하라 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있습니까? 없지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정해놓고 하나님 이 법은 막아주셔야 한다고 애를 태워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행여 있을지라도 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안 구한다고요. 제법 지각이 있는 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산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 우리는 그래도 예배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거 아니라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치열하게 와서 기도를 해야지. 정한 시간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무슨 도움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든가 말든 하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기도와 함께 제단불을 가지고 땅에 던진 이 지진과 우리가 나더라. 아니 그 말씀 듣기가 좋죠.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죠. 기도 안 하고 내 삶의 염려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좋아지냐?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보는데요. 올해 믿음이 좋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부쩍 좋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 믿음이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이런 날 믿음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절박하잖아요. 큰 병이 걸렸다고 의사가 말해준 것처럼 교회가 여차하면 무너진다고 지금 사인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온갖 다른 기도 제목으로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 존재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는 이 위기에 내가 서 있는 이 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전에 평시에 아니 2019년까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냐고. 평안할 때와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전할 때와 위험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양심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근데 정말 위험한 이 시국에 소리치며 나와가지고 기도하며 외치며 부르짖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있는 자는 더 주어진다 그랬어요. 더 주어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까지 뺏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타납니다. 내가 마음이 계속 식어간다. 그러면 내 자신이 본래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착각한 거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치열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더 준다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부지런히 나가서 일했답니다. 그 5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안 준 게 아니에요. 땅에 파묻어 먹고 놀았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성정이라는 것은 좀 익숙해지면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치열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보다시피 딱 요 정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치열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구하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목사든 집사든 전도사건 선교사건 상관없어요. 저보다 훨씬 치열한 사람도 있어요. 모르드게처럼 싸운 사람 있어요. 성질은 못됐어요. 뭐 선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위하여, 아까 우리 찬수했죠. 진리를 살아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후원도 하세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 위해서 금식도 하세요. 그 사람 위해서 사인도 해주세요. 나는 정말로 원해요. 제 역시도 이 위기 때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지만 좀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개떡 같은 소리였어요. 왜요? 나는 그만큼 치열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만큼 희생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만큼 그렇게 세상 사람한테 드러놓고 내 손해를 감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까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올 초까지 보이지 않았지만 진짜로 빛나는 보석들 땅속에 묻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솟아나서 빛을 발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시끄럽게 떠들었던 우리는 나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고 정말 잠잠했으나 소리가 필요할 때 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건데 두려움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들 두려움에 임했을 때 내 생명만 얻지 마시고 같이 싸우세요. 두려움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통쾌하고 시원하고 봐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려오면서 온갖 우상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놨어요. 이런 치열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방에 두려움을 줬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두려움만 임하기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를, 예전처럼 상황이 예전하고 똑같은 줄 알고 시간이 지나면 찬바람에서 따뜻한 바람으로 바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요. 그렇게 안 돼요. 이제는 바야흐로 마지막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지식을 30년 전에 가져도 30년이 지난 지금의 그 마지막 때를 감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수를 잘 쓴 게 이거라니까요. 밀었다 놨다 밀었다 놨다 한다고요. 확 밀 때는 곧 죽을 것 같은데 살짝 살짝 느슨해 주니까 뭐 별거 아니네. 또 조금 밀면 아이고 큰일 났네. 살짝 또 놓으면은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듣기 싫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리를 제가 3월달에 했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11월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 설교도 어떻게 해요? 시기에 안 맞는 것 같지. 그럼 마음에서 잘 안 와닿는 것도 다 압니다. 바로 근데 그걸 고쳐야 됩니다. 멀리서부터 사냥개들이 포위오면 제 아무리 발 빠른 짐승도 포위가 끝나버리면 도망 못 갑니다. 마지막 하나 화살에 꽂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언젠가 우리도 죽는 줄 알아. 그러지만은요 2달 있다 죽는 사람처럼은 못 삽니다. 그렇게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닌데 우리의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언젠가 죽을 줄 알아가 아니라 실제 있어서는 4달 있다 죽을 사람과 같은 교회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불과 몇 달 전까지 인정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몇 달 남았어? 아직 몇 년 남았지. 아직 몇십 년 남았지. 우리 손자 때까지 남았지. 왜 이렇게 진단이 달라졌죠? 우리 마음이 느슨해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치열해야 합니다. 불이 붙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설교하는 제 자신이 식어진 걸 보니까 여러분이 식어진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마음의 치열함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 치열함을 갖기 어려움으로 나는 진짜로 우리에게 권하는데 저보다 훨씬 치열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기준으로 삼으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를 놓고 기준으로 삼지 말고 누가 봐도 정말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누가 봐도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고 누가 봐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만들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신앙은 저 정도로 돼야지고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고 나가세요.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나 보지 마시고 그분들을 보시라고요. 여기 보면 최소한 모르드게를 보라고요. 이런 치열함이 없고서는 하나님이 교회 주변에 사방에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마음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데요. 음란과 도둑질과 시기와 질투 이런 데서 도덕적으로 고상해 주세요 마음을 지키는 게 정도가 아니라 곧 죽어가는데 아직 살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부터 하나님 지워주시고 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습니다라는 이 사망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예배하게 해주셔서